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購読いたします。マルコの福音書のより6節、12節からの御言葉です。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다 같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까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장문의 기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고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이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쭉 읽어봤죠.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발견합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아무 메시지 없는 사실만 기록했을까요? 아니지요. 이 사실을 기록한 이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전하시는 무언의 메시지, 어떨 때는 무언의 메시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죄 없는 의인이 죽었다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하지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오늘 보세요. 17절 말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했잖아요. 당시 임금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1세의 아들이지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이웃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레타 왕이라는 아라비아의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 사람도 같이 왕입니다. 한쪽은 갈릴리 쪽이고 한쪽은 저쪽의 왕인데 가끔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동생 빌립의 아내인 동시에 자기의 조카예요. 그럼 헤롯의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그 헤롯 전체 집안이.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이 헤롯의 집안은 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헤로디아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너무 이뻤다는 게 문제야. 이쁘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뭐 여러분들 다 이쁘지만은 남자들 잘생기지 못한 것도 감사하세요. 그럼 마귀가 들 거로. 어쨌든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도 막 결혼하고 현재 지금 자기 동생의 아내잖아요. 처음부터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불륜을 한 거야. 다 있는 데서 불륜을 한 거야. 불륜이 깊어가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혼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현 부인을 내어 쫓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양쪽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헤롯이 권력이 있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이럴 때 딱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너 잘못됐어. 왕으로서 그 짓 하면 돼?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화가 나지요. 헤롯만 화가 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화가 났어요? 헤로디아. 그 다음 기절 보세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했잖아요. 여자가 한을 맺으면 뭐예요? 온 6월에 서리가 맺힌다. 무섭다고. 그렇죠. 그래서 죽일 기회만 틈탔던 거 아니야.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다 불러먹고 만찬을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전 남편과 낳은 딸 이름이 뭘까요?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 춤이라는 것은 뭐 요새 말하면 옷을 거의 벗고 아주 선적적으로 춤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헤롯과 지도자들이 입이 벌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약속을 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쫓아가지 않겠어요? 원래 춤을 추게 만든 여자가 엄마 아니야. 사실은요. 그 장소에 원래는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추는 법이 없죠. 공주가 그 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는 전통의 격식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건 일반 여자들이나 춤꾼들을 불러서 추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독하잖아요. 자기 딸도 그냥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네가 춤추고 얻어내라. 남편을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구하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명령을 내리니까 가져와. 그래서 가져다가 엄마한테 그대로 갖다 줬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오자마자 헤로디아가 자기 머리핀을 탁 뽑아가지고 혓바닥을 콱 찍어서 빼냈다는 거 아니야. 이 혀 때문에 내가 망신살이 뺏겼겠다. 독한 여자예요. 독한 여자예요. 이쁘면서 독하면 약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전체의 그 왕국에서도 침공해 들어오고 무수한 파란만장한 삶을 겪다가 프랑스로 귀양 가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망하기 10년 전에 아직도 권력이 최상급에 있을 때
세례 요한 목숨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지요. 오늘 그런 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헤롯이고 헤로디아고 살로메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한 소위 요새 말은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요새 이 정치인들도 참 문제인 게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다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온통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아무리 착한 지도자라도 한 50%는 국가를 위해서 쓰고 한 50%는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이 정도 나를 위해 쓰는 거는 괜찮겠지 하는 질병이 온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덜 쓰느냐 더 쓰느냐의 차이지 안 쓰느냐의 차이가 아니더라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지도자들이요 권력을 100% 주어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100만 행 먹느냐 10만 행 먹느냐 요 차이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국민들은 또 판단이 흐려지고. 그래, 이 헤롯 당시에도 보세요. 헤롯은 그 집안은요 권력 투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헤롯이 귀양 가서 죽지요. 그것을 로마 황제에서 계속 이놈 죽여야 했던 사람은 자기 동생입니다. 그 집안들이 권력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권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그 헤롯과 헤롯 집안들의 이 속성을 몰랐을까요? 순진한 바보였을까요? 아니지요. 그때 나이가 이미 30살이잖아요. 알 것은 다 하는 그야말로 제사장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똑똑한 청년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알았어요. 내가 말해도 저 인간 절대로 들을 인간 아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한 번 말한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완료 진행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죽는 날까지 계속 말했다는 이야기야. 끈질기지요. 여러분, 한 번 툭 말하고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말했을 때에, 너 잘못했다, 계속 했을 때에, 왕을 찾아가서 했을까요? 왕이 만나주지 않지요. 시골 청년을 누가 만나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공론화했겠지요. 매스컴에, 카톡에, 유튜브에 올렸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헤로디아나 헤롯이 볼 때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리에 와서 충고해도 기분 나쁜데 공론화해서 왕의 왕권을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어떤 게 알았는지 알아요? 요한을 그냥 죽이면 자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전처의 나라 아레타 왕의 스파이다. 스파이로 몰아 죽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우리가 말하지 거룩한 죽음을 죽은 게 아니라 스파이로 몰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을 동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요? 국가에 이적 행위를 했거든요. 이게 정치입니다. 요한은 순진한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말했다는 거야.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걸 알지만 계속 말했다는 거야. 그건 바보가 아니지요. 그건 자기의 확실한 의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말한다 그거잖아요. 그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말했던가? 왜요?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주는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었다.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시켜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이다 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지 상관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계란이 박살나지요. 그런데도 계속했다는 것은 바보이거나 사명자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럼 바보가 아니면 사명자겠지요.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완전히 영웅으로 죽어서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교자, 성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순교자, 성자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스파이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비슷해요? 예수님 비슷하지요. 예수님 몰려 죽을 때 거룩한 순교자로 죽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바보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바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자기의 사명이니까.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냥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코멘트를 할까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No comment.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을 옮겨서 선교하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은인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섭섭하니까요.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면서 자기를 모른 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섭섭해요? 안 해요? 섭섭하지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구해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대로 가서 전달하라. 뭘 전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뭘 하는지 본 것을 전달하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지금 나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면은 너희 선생 바보가 아니면 알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었을 때는 침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잘 모르겠지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제가 느낀 뉘앙스는 너도 죽었지만은 나도 곧 죽을 텐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신문에 톱 기사로 날 사건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 할 역할을 하고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었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코멘트하지 않고 딴 데로 또 선교하러 가십니다. 선교하러 가십니다. 마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처럼요. 이게 성경의 반응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러면은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입을 벌리고 살아야 되냐,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냐. 입을 벌리면은 죽고 입을 다물면은 양심에 찔리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이런 데 대해서 해답이 있을까 묻는다. 해답은 많지요. 왜냐하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뭐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럼 구약에서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되겠지요. 시편 11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시편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 11편이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시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할고 세번역으로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탄식이에요. 왜 탄식합니까? 당시가 헤롯처럼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잡는데? 죄도 없는 다윗을 잡는데 군세를 수천 명씩 동원시켜서 10년씩 탕진하잖아요. 국가를 안 돌봅니다. 거기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이 권력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국민들은 반은 아부하고 반은 침묵합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볼 때 이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억울한 거는 둘째치고 이 나라가 뭐예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집트 땅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세우신 나라가 마음먹고 세운 왕이 저지되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어떡합니까? 하는 개인의 억울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기초가 바닥부터 흘러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와 같이 힘없는 민초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하면 나처럼 쫓기고 입을 닫으면 신앙이 괴롭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잖아요. 세례요한과 같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주변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 보고 말합니다. 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기다. 입 다물고 도망가라. 그래서 목숨이라도 보존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 들고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입 다물고 새처럼 산으로 나가서 숨어 지내라는 말이 되겠느냐. 나는 피하더라도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나는 누구한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면서 딱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도망도 많이 다녔지만 근본 마음은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와 그러잖아요. 돌아오는 자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죽는 자리인지 알고. 그래서 버팁니다. 그때 나온 시가 이 시예요. 나 도망 안 가요. 입도 안 다물어요. 입도 안 다물고 도망도 안 가면 무슨 해결이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 기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뭐라고 한가 하면은 마지막 고백이자 자기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뭐예요? 온 악이 흑암처럼 이 땅을 덮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주님은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면서 결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으니까 입을 다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버팁니다. 버텨요. 버티니까 뭡니까? 수많은 고생이 오잖아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지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서잖아요. 마지막에 나서서 심판하시고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4편인데요.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때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뭡니까? 선택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떼어놓고 계신다. 떼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자기는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딘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서에서 원래 나온 말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회가 뿌리부터 썩었고 밖에서는 바벨론이 침국에 들어오고 바벨론이 침국에 들어오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각성하지 않는 이때에 주님, 이때에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야.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립니다. 대답해 줄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딱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다윗처럼, 요한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뭐예요?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왕이 못 되고, 바보처럼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몰려 죽어도 의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고,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종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경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큰 반응을 안 보인 겁니다. 슬퍼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렇지만은 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냥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실제로 오늘과 같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 이제까지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물론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몰라요. 난 제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런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입을 벌리고 최선을 다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고 이 부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랑할 것도 없지만 큰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라 예측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그냥 자기가 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금으로 살면은 누구 집에 반찬에 올라갈까? 왕의 반찬에 올라갈까? 홈리스의 반찬에 올라갈까? 이 생각지 말고 자기가 짠맛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빛이 서울 시내에서 비출 것인가 동경에서 비출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나 빛을 비추면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빛을 비추면 온 세계가 밝을 것이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내가 빛을 비추는데 그냥 우리 집 방 안만 비출 것이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빛은 어디서나 빛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너무 결과를 생각하니까 빨리 실망하고 자기 행동을 접는 거지요. 그래서 초지일관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단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세상과 아무 충돌 없이 너무 잘 살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동료 목회자들, 선후배 목회자들, 교회에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대통령도 생겼고, 국회의원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기업체 회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그냥 말로 세상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나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입을 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의를 위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는 입을 벌리더라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입을 벌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요. 그 세례요한 때나 다윗 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걸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때에 세례요한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사람. 그렇죠?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먹지 않지만은 말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보가 아니면은 사명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뭘 해야 될까? 정말로 사회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때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늘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용감하자. 오늘 결론이 그럽니다. 만용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그냥 오늘 나가서 그냥 피켓 돌고 무슨 정권 반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요, 나에게
내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입을 벌리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 근데 요새 크리스천들은 지렁이만 못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크리스천들이요, 흙탕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흙탕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려고 해요. 흙탕물에 손을 담그지 않은 사람이 고고하고 품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흙탕물에 손을 담가서 옆쪽으로 튀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세례요한은 들어먹지도 않은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말을 벌리면 싸움이 생기고 몰매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내가 흙탕물에 손을 담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흙탕물에 손을 담갔는데 예수님은 고생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책임 회피고 사기지요. 자기 기만이란 말입니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바리새인들 보고 해치라 안 물습니다. 헤롯 보고는 유다 했어요. 그렇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요새 같으면 그거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그래서 예수님 입을 벌렸어요. 아, 예수님 욕하셨지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욕하셨다고 사람 비난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떠들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그런 세상 아니죠. 혼내는 접어두고 네가 말꼬리 잡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수백 번도 죽었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신경 안 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다 닮으라는, 물론 닮아 있겠지만 제가 예수님 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예수님도 욕했는데 우리도 욕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좀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족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요새 같은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견디지 못해. 이 사회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을 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유대인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대 총독에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온 세계를 예수 바이러스로 다 전염시킨 거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겁을 내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돼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구약 성경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당대의 최고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왕후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 미모를 지키려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딱 침묵합니다. 흙탕물에 손을 안 담가요. 너희들이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자기도 흙탕물에 손 담그고 싶지 않았죠. 그럴 때 자기를 키우는 삼촌이 찾아가서 네가 오늘 침묵하면은 너는 오늘의 위기에서 모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오늘 침묵하면은 우리가 죽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침묵해도 살 길을 다른 데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충격받았어요. 사흘 금식 들어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뭐가 지위가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침묵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위대하다는 게, 훌륭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 유혹을 뿔치고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계속 무슨 선동하는 설교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 지난 일주일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설교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아니다. 그냥 전하자. 아멘. 그냥 전하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거고 성령님이 역사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피켓들로 간 사람 아무도 생기지는 않을 거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용기를 냅시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실 것이다. 저는 딱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을 꺾지 않고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